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는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는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단 내 유익을 먼저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내 뜻대로 행하고 나를 높이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통회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환난을 겪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경계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죄의 만연함 속에 악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끝나 일상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이기 임직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직 시까지의 모든 일정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새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임직을 준비하며 시험 들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직자들 위해 축복하며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기도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온 가족 찬양제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확증되어 주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필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사를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서 장차 믿음의 일꾼으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마음이 풍성한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마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조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재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일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등록이나 안내를 원하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제주회 및 공동의회에서 아래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결의된 안건 중에 임직 선거 관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주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임직 선거를 시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직 후보자 명단은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현장 투표와 함께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면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8일간 온라인 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임직자 선거를 위해 임시로 개설된 번호가 있습니다. 1688-3865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름, 교번을 꼭 입력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름, 교번, 교적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대조해서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 본투표는 8월 19일부터 21일 사흘간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8월 19일 오전 9시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교회 채널 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 안내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 열린당회와 임시위원장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희망 나눔 신청을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여름 사역과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구목장 매화일순 정두염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최용철 집사님의 장모이신 고 이덕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쏟아지는 빗줄기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겹게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 예배로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며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채워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되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간밤에도 비가 많이 왔고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어려운 비기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광고 나간 것처럼 저희가 5년 만에 두 번째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선거도 할 생각이었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이면을 잘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 안내해진 메시지를 따르시면 온라인 투표는 능히 가능합니다. 누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현장 투표도 가능하니까 현장에 오셔서도 꼭 투표를 해주시되 다만 이중 투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이 되어서 누가 정확하게 투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테니까 어디다 투표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투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꼭 한 번에 한 투표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크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사람이 유지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분리와 단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남으로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인류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왜 구원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가? 이 구속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값을 주고 자유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행위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르셨는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구속의 사건의 결과는 죄 타락의 결과와 반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은 분열과 단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구원은 연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부터 신약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고요. 구약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신약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그분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연합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심으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역은 개인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구원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불편한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갔는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 행위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가 그 행동을 함으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39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라고 하신 그 행동이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39가지 행동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일명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들것을 들고 나가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신 이가 나로 하여금 이 병 또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간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서 관심을 어디로 옮기게 되는가? 누가 이 환자에게 이 병상을 들고 가라고 말했는가? 여기를 좀 옮겨가게 됩니다. 말씀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환자의 회복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이 무엇인가가 그들의 질문의 형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누가 너를 낫게 했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는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냐? 낫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너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환자가 있었던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자비가 있는 것도 틀림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는 사람의 자비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병약 환자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병약 환자를 뒤로 밀치는, 어찌 보면 무자비한 현장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싣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자비를 원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는 이율배반의 현장이 베데스다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이 환자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야말로 가장 극대화된 무자비한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해 줘야 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줬냐고, 나도 그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정죄하려고 누가 너한테 이 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저들이 지적하고 있는 안식일법,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이 안식일법의 근간이 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율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서 물어본 거죠. 625개나 되는 이 율법의 조항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결국 예수님이 정의하신 건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625개 정도가 되는 그들이 만드는 율법의 조항의 모든 근거는 다 사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가지고서 저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반대인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 안에서 가장 사랑에 대한 계명이 분명하게 녹아져 있는 계명이
이들이 정죄하고 있는 안식일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딸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해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명령 안에는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주인이 명령해 주지 않으면 쉬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니까 요청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과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노예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네 아들과 딸만 쉬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정해서 네가 쉬게 해주지 못하면 쉬지 못하는 그들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율법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인데, 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죄함으로 마음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현장입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뭐를 즐거워합니까? 누군가의 흠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 누군가를 뒤에서 이렇게 긁어내리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행동 중에 하나 그런 거라. 사랑을 위해서 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너무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본질은 분열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오면 이 분열은 뭐로 바뀌게 되는가? 연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시초가 무엇인가? 그들의 즐거움에 내가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 아픔을 같일 때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요, 내 즐거움에 분노하는 사람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 아픔에 기뻐하는 사람,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과 누구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긍휼하다면 그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처럼 정죄하려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의 아픔에 내가 함께 눈물로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죄를 받아버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함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낫고 나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주목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빠르게 몸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병자가 이제 유대인의 기본 절차가 병에서 낫고 나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예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본래 그 병에 걸렸던 것이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사람이 소경된 것과 그 사람의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한 사람의 병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단정지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단정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상에서도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 사람의 원래 병이 죄 때문에 왔을 것이다 그러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나은 이 사람한테 과거에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죄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죄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원인 무효화시키고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죄는 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는 반드시 뭐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와 은혜는 반비례의 관계가 된다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사람의 죄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점점 내 삶에 차오르는 것은 왜 차오르는가?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죄는 멀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은혜는 멀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리라 만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너의 이전의 상태보다 더 끔찍한 상태로 들어갈 거니까 이전의 상태가 너한테 고통이었다면 절대로 은혜를 떠나서 죄 가운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죄는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사실 기독교만큼 인간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심시키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날 형제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 죄예요. 교회만큼 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이 죄에 대한 지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고백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죄의 문제는 다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야말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리만큼 강조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려워는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요 죄를 지우는 지우개쯤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놓고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 죄가 지워주는 줄 알고 얼마든지 지우면 된다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만 하면 내 죄는 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죄가 두려워지지도 무서워지지도 않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영화를 볼 때 참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조폭들이, 죄송해요 여기 조폭 안 계시죠? 조폭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 받으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심지어 죽이면서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그의 사업이 그냥 다 문제가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강조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회개했고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마음 놓고 죄지어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회개는 죄에 대한 자유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죄가 다시 들어오면 예수님과 가까워졌던 이 거리가 멀어질 거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죄가 들어오면 이 거리가 멀어질 거니까, 회개는 다시는 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회개를요 의지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유권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죄가 없어진다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과거의 그 어두운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두 번째로 왜 현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가벼워지는가? 저는 은혜의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걸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무언가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물론 이것은 절대로 물질의 풍요로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성공으로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 변화라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도무지 바뀌지 않았던 내가 바뀌게 되고요, 이전에는 내 마음을 그득하게 가지고 있던 근심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요, 이전에는 미래를 들여다보면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고. 이게 경험이 되면 죄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고. 근데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가 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현재의 삶이나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러면 죄는 안 무섭습니다. 언제 무서워지는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질 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어떻게 길로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지 절대로.
그럴 때만 죄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죄만 들어오면 내가 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 처절한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는 자유를 선언받았습니다. 병으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1년 상태로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이 상태로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죄가 이전에 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갖다 준다고 네가 기억한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죄는 절대로 멀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로 이 죄는 나쁜 거야, 이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 아무리 머리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해도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죄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겠습니까?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를 노력해야 된다고. 왜냐? 이 노력이 있을 동안만큼은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 거고, 은혜의 감격이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죄는 못 들어올 거거든요. 기쁨이 사라지면 죄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죄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멈추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면 매 순간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라고. 그게 가장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하는 패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도 주셨고, 이렇게도 주셨고, 이렇게도 됐다고. 그걸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죄 지으면 이 모든 게 날아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 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 귀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이 세상 살아가라 할 거면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건데 너 혼자 하라고 그럴까 봐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혼자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제게 다 주신 건데 죄가 들어오면 저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이 없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죄에 대한 유혹이 없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돌아갈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그 은혜 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자신 있으세요? 그 은혜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할 자신 있으세요? 그 은혜 없이 내 인생의 여정을 혼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 죄가 우리의 은혜를 다 상쇄시켜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여정을 내가 상실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면역력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죄가 여러분 흔들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따라 가려고 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이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요, 매일같이 은혜의 고백을 붙잡고 죄는 떨어내려고 자꾸만 끊어내려고 하는 이 사람, 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자기한테 누가 너한테 병상을 들고 가라고 말했는가를 이제 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 성경에 이러한 일이라고 단수용으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 원문 성경은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한 일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이런 종류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계속 깨니까 이것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겠죠.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걸까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여기서 이제까지는 오늘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당연히 일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6일간 일하셨고 창조하셨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제7일에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일뿐만 아니라 이날도, 안식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처럼 일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고,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었던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찾아보면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불치병자만 고치셨습니다. 다른 건 안 하셨어요. 다른 행동 아무것도 안 하셨고, 안식일에 불치병자들, 누구도 고쳐주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굳이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평일에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특이하게도 왜 안식일마다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 더 이상 완벽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전제가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왜 병자를 고치시는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세상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 왜요?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깨졌다는 걸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사람들이 못 고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회복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이루실 구원이 어떤 안식을 보여주는가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사람들이 절대로 못 고치는 이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굳이 안식일에 다른 일은 안 하시면서도 불치병자는 반드시 고쳐 주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그 불치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면 너희도 이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누구의 안식을 위해서요? 너의 안식을 위해서는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는 너희도 일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나만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 숙제가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그들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남편은요, 자기 아내의 안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안식하고 있나? 물어봐야 돼요. 구원받은 남편 아내한테 여보 행복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해야 되니까 어저께 저녁에 밥 먹다 물어봤다니까 제 아내한테 밥 먹다 뜬금없이 당신 행복해? 근데 제 아내가 뜬금없이 왜 그거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요.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일단 대답 받아놓고 왔어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 세 번째 단계 이거예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만큼 나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일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장님은 과장님을 위해서, 과장님은 차장, 과장 밑에 차장입니까? 잘 제가 회사 생활 안 해봐. 어쨌든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첫 출발점으로 삼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더 많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안식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 너도 오늘 일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행복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더니 여러분이 그 행복을 가지고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었더니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도 나처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에서 한 장 더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함께 일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이 고백을 가지면 가정이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 교회가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망가집니까? 너야 어찌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생각하니까요. 너야 어찌됐든 나만 기쁘면 된다 생각하니까요. 너야 어찌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들에게 보내기 위한 구원이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오늘 받으세요. 그리고 나도 이제 집에 가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도 내 아내를 위해서 일하겠다,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만큼은 반드시 일하겠다, 이 결심하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셔야 되고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은혜를 파괴시키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못 들어간다, 이 정도의 마음을 굳게 가지고 오늘도 죄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지막, 성도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안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안식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날마다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떨쳐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 안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이 누려야 되는 안식에도 관심을 가져 그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 들어와 있다면 이 은혜를 파괴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안식을 내 것으로만 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내 안식을 그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